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종일토록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은혜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블레셋 진영이 짜졌고 전군이 모집해서 지금 출정하는 중입니다.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다 그랬습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사기가 충천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을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따라가고 있지만 이대로 갔다가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싸워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블레셋에 망명했고 아기스를 주인으로 삼았고 또 살기 위해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고 또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했죠. 다윗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아마 저 같았을지라도 우리 같았을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한 일환일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지경까지 끌고 가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을 사울과 큰 차이 없는 무력한 상태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낮아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왕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흐르는 나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통치자로 삼기를 원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자리에 오르거나 성공을 하거나 뭔가 성취를 하면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정죄하죠. 공격하죠.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의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낮추시면서 반면에 다윗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시기심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작동케 하시죠. 아기스가 다윗을 신임하자 다른 방백들이 지금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연합 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백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다윗과 그 무리들을 지금 비하하는 명칭을 쓴 것입니다. 아기스가 신임을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그들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많이 낸 것이죠. 돌려보내라.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싸움에 갔다가 전쟁에서 기술을 돌리면 어떡하냐, 우리 대적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급한 게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던 그 사람 아니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은요, 더 힘센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경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남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과 블레셋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자들의 말에 근거하죠. 여인들의 노래가 뭐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조차 그 말에 근거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상황을 통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무력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낮추시되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시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내일 묵상한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전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블레셋을 통한 반면교사의 교훈입니다. 불신과 분노에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거나 불신하고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또 그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서로를 향한 인도하심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표입니다.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동일한 은혜, 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목격하고 또 서로 조언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어렵고 위태로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라고 가족을 허락하셨고 또 교회 가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그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고 증언하며 선포하는,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